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묻죠. 로만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부인해요. 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톨릭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100% 하신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준다라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협력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몇 프로인지는 강조하지 않지만, 뭐 알미니안들이 말했던 50% 50%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의 것이 믿음 플러스 선행, 이것이 의롭다함을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개혁신앙 기독교는 믿음 플러스 선행이 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어진 그 믿음과 그 의 속에서 나와지는 게 선행이죠. 좀 달라요. 선행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선행은 구원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조건으로서의 선행으로 갖다 붙인 게 가톨릭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파이브 솔라가 오늘의 이 하이델베르크의 답 속에 그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파이브 솔라가 뭐죠? 첫째, 솔라? 일단 5니까 5개예요. 첫 번째, 솔라?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에서 먼저 답이 나오는지.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오직 성경. 자,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하나 해야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예, 맞아요. 오직 믿음. 또 이쪽에서 또 하나 나와야 돼. 솔라? 그래, 한국말로 해. 맞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요즘은 그 하나님께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 그 개혁신앙도 발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현관 앞에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이제 2개 남았네요. 뭐죠? 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뭐 솔라, 우리가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자, 여기 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그 하이델베르크의 답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요. 자, 보세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에는 어떤 가치도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가치가 없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치가, 종민 형제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민 형제가 가지고 있는 종민 형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샥이 와야 돼요. 난 이제까지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그 교리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당신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게 오직 믿음으로가 왜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원인이고 조건이 되어서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을 의롭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항상 은혜가 원인이에요. By grace. 그 다음에 믿음은 through. 항상 통로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믿었고 쟤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얻은 이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고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인가 아닌가는 뭐로 증명되냐면 자랑이 늘 그거의 바로메타예요.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었고 나는 이 믿음, 나의 이 믿음 때문에 선행, 봉사, 선교, 목회, 여러분 이건 그 면도 안 돼요. 내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고 믿음조차도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안 된다니까요. 전혀 안 된다고요. 어떤 가치가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건 뭐예요?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뇌물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거 주고 우리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이걸 은혜로 아는 자의 반응, 인격적 반응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조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목을 잡아서 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생명이 있으면 아스팔트의 그 딱딱한 것을 그 연한 새싹이 거기를 뚫고 나오듯이 아무리 강하게 이렇게 눌러 덮어도 생명은 그걸 뚫고 나온다고요. 생명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자 견딜 수가 없어 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오직 은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소속. 분명히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소속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은 이게 소속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군대 가면 뭐 어디 몇 사단, 뭐 어느 대대, 어느 중대에 내가 부대에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에덴 장로 교회에 출석 교인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처럼 이 믿음 할 때 이 믿음이 믿음의 소속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 아들의 믿음으로, 그리고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 안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은 바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주일날은 지옥 간다고 하고 수요일날은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수요 모임에 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선물로. 그 주신 그 믿음을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다 이루시고 받으시고 아들의 믿음으로 가지셔요.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절망하거나 한심하게 하거나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자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인 이유는 오직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설명했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오직 믿음으로만이냐면 의롭다 하심이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이 말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설명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의로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얻은 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죠. 아마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2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장 29절부터 함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랑이 왜 나오냐? 그것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예수 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의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졌느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됐다 설명해요. 우리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믿음으로 이루어라. 너희가 이렇게 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당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없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역사 속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부활이 뭐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선포거든요. 부활로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내가 믿고 또 믿음 때문에 라는 것이 정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가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진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이성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하는 것만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 되면 공로예요. 나는 내 똑똑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IQ가 내가 좋기 때문에 논리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예수가 와야만 됐고 죽은 거구나. 이렇게 논리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벌써 그건 공로인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 이해가 돼서 믿었다 이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도저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단 1%도 내 이성과 나의 지혜와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됨됨이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셨고 왜 그리스도로만 의롭다 하시며 그리스도로만 거룩하다 하심을 받는가?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나를 홀로 내 믿음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 부분에서도 정말 잘못된 이단적 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죠? 믿음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근데 이것이 우리는 주장이 되거나 자랑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오직 선물이고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성으로는 될 수 없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가의 의를 감사하고 전가의 의로 받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주입된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는 이게 그 의를 주는 거예요. 그 떡을 그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포도주는 또 자기만 혼자 또 먹죠.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의를 주입해 준다는 거예요. 이 주입된 의를 가르치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공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자꾸만 공로를 쌓아서 이렇게 선행을 쌓아서 믿음 플러스 공로, 선행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은혜고 믿음인 거예요. 달라요.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께서 하신 공로 아니면 나는 구원 없습니다를 아는 게, 그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나 같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썩어빠진 나는 이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면 저는 의롭다함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구원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인간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종교적인 사람 같고 굉장히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자리로 가서 자기도 자기를 감당 못하는 교만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요. 교회는 1차적으로 로만 카톨릭이나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로만 천주교는 계속 일을 가르칩니다. 봉사하도록, 착한 마음 품고 얼굴 예쁘게 하고 웃으면서 봉사하도록 하고, 뭔가 자꾸만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교회를 일하는 곳이라고. 아니에요. 교회는 1차적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죠? 교회가 있어야 할 1차적인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든 일을 안 하는 곳이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이 성품이 드러나지는 것이 그게 교회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본질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선교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럼 선교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가장 그럴싸한 표방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선금도 재정의 50% 이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제가 우리 전재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멕시코에 엉터리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고 거기에 다 대부분의 멕시코의 교회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미주에 있는 이 가깝다 보니까 미주에 있는 그 한인교회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고 엉터리 신앙을 하는 곳에다 무조건 퍼준대요. 선교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명분이 그럴싸하죠. 우리는 선교 후원하고 선교비 지원하고, 이쪽은 그럴싸하고 명분이 드러나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자꾸만 흥황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라는 거, 봉사라는 거, 선교라는 거, 구제라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되고 있지 않으면 멈추는 게 오히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을 내세워서 해야 됩니다는 것은, 그것은 카톨릭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건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는 것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지 맙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에서도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도, 대화를 하고 할 때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게 새 찬송이에요. 뭐 찬양을 할 때 막 박수를 쳐야 되고 손을 올려서 뭐 이렇게 댄스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새 찬송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시도록,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오직 은혜만 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영광, 자기의 어떤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라는 말보다 주를 자랑하라예요. 주를 자랑하라. 또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가보면 또 이 동일한 것을 또 번역은 또 주를 자랑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더 옳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루터의 이신칭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이 신칭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칭의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칭의보다는 그냥 이주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주칭의가 옳아요. 이 신, 그래서 나에게서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이주칭의가 내 안에 들어온, 오직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내놓아도, 자신의 생명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눈물 뚝뚝뚝뚝 흘리는 게, 그게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 하나님이 뭐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거.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셨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줘서 고맙다 그러셔요.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게 네 이성으로나 현실로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이 사실을 믿은 거, 믿어지게 해놓고서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삼으시고 거기에다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성이 이건 기도해도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쉬운 얘기로 암 환자가 지금 와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이 이달을 넘기거나 석 달 뒤면 죽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살려주시고, 뜻이 아니면 뭐 불러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기도는 거기죠.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로 이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합당하다면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둬가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벌써 딱 결정해요. 이건 안 될 일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불가능한 일인데 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사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개혁신앙이 아주 못돼 먹은 신앙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알고 있는데 그 오직이라는 게 은혜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거기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공로를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려. 공로가 주어지면 죽기 살기로 할 거야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 뭐 이렇게 만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만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만불을 면죄부처럼 헌금하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제시를 해버리면
죽을 똥살똥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만불할걸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주셔서 오직 그 은혜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기 마지막 보시면 오직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냐고 질문하면서 마지막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얘기는 이게 왜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영광인가?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서 이 의를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왜 하나님께만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구원은 프롬과 투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죄로부터, 죄에서 나온 것만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지방교회나 구원파는 요것만 죄사함의 비밀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죄에서 죄책과 그리고 그런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의 가운데서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죄의 책임과 죄로부터, 죄라는 그 대가를, 형벌을, 그 죄책을 거기에 지옥 가야 할 것으로부터만 구원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의 삶, 이것까지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설명은요, 행위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을 가요. 하나님 말씀.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똑같이 의롭다 하시면, 그러니까 할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할례는 율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31절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럼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죠. 야고보서 2장을 우리 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합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장과 로마서 16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곧 순종이다는 말일까요?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꼴 순종으로 구원 얻는다 같아지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지금 같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어 순종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정확한 번역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오직 믿음으로만의 이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홀로 안 있으면 누구랑 있느냐? 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 믿음은 그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의는 내 속에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의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이 의로부터 살아난 이 구원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갈망한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갈망한다고요. 그렇게 나와지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어졌어. 나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 믿어졌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요즘 아주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그겁니다. 믿어진 믿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다야. 십자가가 결국은 나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게 다야. 아니에요. 여기에 이 믿어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중요해요. 전인격적 요소가 믿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믿어진 믿음 속에는. 이전에는 내가 믿었던 내 믿음에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기분만 있어. 난 믿었어. 자기 기분, 구원의 확신도 너무 분명해. 당신이 이게 알시 스프롤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 부류가 있는데 가장 큰 부류의 문제, 세 번째 부류.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성경적 구원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 확신이죠. 감당이 안 된대. 가장 문제죠. 그 구원의 확신을 자기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느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경험한 거, 신비적 체험한 거. 차가 굴렀는데 살아났다는 거지. 암이 걸렸었는데 나았다는 거지. 그런 것에 느낌과 감정을 걸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갇혀버린,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 공감된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미 자신의 인생이 포로가 되어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되어버린 의, 이거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구원 아니라고요. 그거 믿어진 믿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믿음이에요. 그건 카톨릭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죠. 제가 그 예전 그 저기 다이아몬드 바에 제가 살고 있었을 때 교회가 좀 그때는 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저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교회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가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앞에 뭐가 누가 나가는 것 같고 느낌도 그래서 살그머니 눈을 떠봤더니만 교회 앞에 정면이 아니라 그 우측에 그 십자가를 놓고 그 앞에다 큰 성경책을 펴놨는데 한 분이 그 앞에 이렇게 가더니만 서가지고 손을 탁 모으시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분히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경건한 모양을 떨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되고 거룩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깊은 곳에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죽고 못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깜빡 죽어버린 그런 것이면 감사하죠. 대체 그 하나님의 거룩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떨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거룩이고 영광이지. 뭔가 경건의 모양을 갖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아니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요. 그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행이라는 걸 보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믿어는 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 하나님을 전부로 그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 거.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따위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믿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오직 믿음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는 그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드러내져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짓궂게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또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그 질문 속에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당신들 자식 바치고 그러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당신의 이삭,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추구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자아, 당신의 전부, 그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쳐냈냐는 거예요. 그거 안 바쳐내면서 나는 천국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기쁘고 행복하고 그 파도 윈도숍 그 파도 타기를 하듯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누림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해서 내가 그 안에 이것처럼 기독교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무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이
공로를 쌓는 것입니까? 예배 오는 것이 막 사모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저는 에덴 장로교회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와지는 이런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회심이 있어요. 자기 부인과 회심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내 부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나의 감정, 나의 그 기분, 내가 막 꾹 하고 막 그 승질이 나오려고 할 때 꾹 참는 거, 그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광, 나 어떻게든지 선행을 하든 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간 죽을 때까지 나야. 그 속에 깊이 내가 있어.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여튼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눈이 그 부드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싸움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설명이 길기 때문에 내가 쭉 읽으면서 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에 우리를 접붙이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영광 속에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속에 접붙여지고 하나가 된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만이 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옛 본성이죠. 못 박힌 것은 틀림없이 나의 옛 사람은 죽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그 종로로 타꾸려고 하는 그 옛 본성은 있어요. 7절, 그러나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번역은 지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은 이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냥 죄책이나 이런 것이 형벌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의 힘으로부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사실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옛본성의 문제인데 이 옛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했으니까 살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형벌에서부터 죄체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제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이 옛 본성이 남아서 우리를 막 끌어들이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하느냐? 천사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상실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형상이 회복된 오직 은혜를 받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자들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우리의 의롭게 살도록 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죠? 거룩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왜 믿음으로만인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선포하셨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놓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루신 뜻과 또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그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의를 얻었사오니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